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낸 것도 안다. 네가 참아온 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거, 게으르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부족한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과연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살펴보다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 열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자리가 유대인 회당에다가 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잘 알고 계시지요?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씩이요? 4시간 내지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날짜로 따지면 700일이 넘는 기간입니다. 엄청나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3년을 다니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는 수준이 지금 이 시대 신학교 수준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것도요,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지만 대학 학부를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면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매일 4시간, 5시간씩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교의 정규 과정과 똑같이 맞먹는 수준입니다. 엄청난 열정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만 나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분은 그걸 자랑합니다.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성경 공부를 수료하여 수료증까지 받았다고 그걸 자랑을 해요. 하루에 1시간 6개월 공부한 것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매일 2년 700일이 넘는 기간을 그렇게 복음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또 하나의 열정이 있는데 그거는 복음을 듣는 열정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루에 1-2시간도 아니고 5시간씩 그것도 2년 동안 매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예배 시간 1시간 만에 안 끝나고 5분만 더 지나가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은 설교가 40분이 넘었다고 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도 봤습니다. 1시간도 우리가 못 참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5시간씩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매일 2년 동안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마음과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해지는 복음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성도들의 열정.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고 복음을 듣는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만 같아서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이기만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열정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문 닫는 교회도 늘어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아무리 수를 써봐도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길 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샘 교회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열정 속에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정.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교제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주후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끝나게 되었을 때 그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 못지않은 또 하나의 열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의 열정입니다. 고별 설교가 끝난 후에 바울과 장로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 속에 뜨거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이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기도한 후에 바울과 장로들 사이에서 나타난 교제의 열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떠날 때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있나요? 이 시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반목하면서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돌아서 버리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볼 때 지금 여기 바울과 장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제의 열정이 엄청납니다.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바울이 배 타는 데까지 따라와서 손을 흔들고 전송하는 이 뜨거운 사랑의 모습, 이 교제의 열정입니다. 이런 교제의 열정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교회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뜨거웠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향해서도 뜨거웠고 서로를 향하여 교제하는 면에서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동안 40년이 지나면서 이 열정들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었습니다. 교제의 열정도 식어버린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간절히 그 전해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던 사람들의 열정도 다 식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열정도 식어버렸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있었던 뜨거운 사랑의 교제도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없다고 자랑하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전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좋아하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계산해 보니까 30년,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980년 지나면서부터 그런 자랑을 일삼았는데 지금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돌아보니 에베소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식었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나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쉬워 저녁 찬양 예배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수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 구역 예배로 모이고 금요일 철야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 열정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것이 우리 한샘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저에게서도 살아나고 여러분에게도 듣는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줄기차게 전했던 그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듣던 이들의 열정,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주의 종과 여러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가식 없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세웠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식었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매력이 없습니다. 따뜻한 밥이 좋습니까? 식은 밥이 좋습니까? 식은 것은 매력이 없어요. 그 뚜껑이 열려 있어서 김이 다 빠져버린 콜라 어떻습니까? 매력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음식은 식었어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이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살아있는 사람 몸에는 뭐가 있어요? 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만져보면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체온이 없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식었다는 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방에 모셔두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사나흘 후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죽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적게 모이는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식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말 엄청난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불편해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노란 금딱지, 롤렉스 시계.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노란 시계 차고 와서 이렇게 다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제 손에 노란 금딱지 5만 불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못생긴 손가락이지만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서 끼고 여기 2만 불짜리 최고급 양복을 딱 입혀 놓았는데, 그런데 제 몸이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제 몸에 그 손목에 있는 롤렉스 5만 불짜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뭐며 2만 불짜리 양복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목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거기에 더해 놓은들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산이라도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수고한 것도 너희의 인내도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생명과도 같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수고한 거, 인내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제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1735년에 여기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굉장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때 1735년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인디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 이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여기 미국까지 달려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분이고 선교사로서 인디안들에게 2년 동안 복음도 전했던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그는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빈 깡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정작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 나는 인디언들에게 구원을 전했는데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군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식어버린 겁니다. 완전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설교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1년을 영국에 돌아와서 1년을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1738년 영국 런던의 한 구석진 곳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웨슬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거지요. 그날 밤 일기에 존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되었노라. 아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또 2년 동안 선교사까지 갔다 오신 분이 우리는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는 내용을 이분은 이때서야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날 그렇게 뜨거워진 그의 마음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교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태만 갖고 있는 죽은 단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서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뜨거움이 없다면, 이 열정이 없다면 죽은 교회로 하나님은
장례식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믿음, 정신, 훈련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죽은 단체가 되는 것이고 생명 없는 교회가 되어 껍데기만 있는 성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그것이 염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한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교제에 대한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 주일에 함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